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겠지만은 설교를 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효과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윤곽을 잘 전달해 드리는 것이 설교자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자의 입장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그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의 줄기를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전달하는 기적 같은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선명하게 명료하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두 가지의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거시적 관점, 또 하나는 미시적 관점인데요. 거시적이라는 말은 큰 시각적 관점이라는 말입니다. 깊고 넓고 큰 시각적 관점. 미시적 관점은 우리의 삶의 직면에 있는 우리의 개인적 사건이라든지 우리가 좁은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몇 가지 관점이 있다고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거시적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미시적 관점이 있다. 거시적 관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입니다.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총량이 되겠지요.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표현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갑니다. 요 모든 걸 잘 담아내서 설교하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총량,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미시적 관점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어지는 사건, 그것을 미시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안타까운 문제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여전히 개인적인 은혜의 사건과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 경험과 간증에 몹시도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거시적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향을 안다 할지라도 목사와 신자가 삶의 개인적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 미시적 관점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피조물로서 조물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방향을 깨달아야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의 범주에 가두어 놓고 나의 필요한 하나님으로서 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건강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생각과 생각의 범주를 넘어 우리의 신분이 피조물일진데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의 사랑의 총량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남은 시간 가운데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좀 더 달라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거시적 관점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에 반드시 눈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에 반드시 눈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책인 사도행전의 흐름 중 사도행전의 흐름을 180도 선회를 시킨 유대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경험치 못한 혹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결심을 했던 역사적 사건 가운데 그 역할을 했던 베드로의 변증과 베드로의 간증이 담겨진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진의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전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의 군대 장관 백부장 고넬료는 이탈리아입니다. 로마의 군대 장관, 이방인 중에서도 상이방인인
이달리아의 군대 장군 백부장 고넬료는 첫 번째 경건했고, 두 번째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고, 세 번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항상 돌봤고, 네 번째 항상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요 네 가지가 이방인 중에 상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삶에 대한 기술입니다. 아주 몹시도 당황스럽고 이상한 일입니다. 그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오히려 유대인을 감시하고 관리하라고 본 나라에서 유대에 파송을 받은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는 경건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한 믿음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부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전통과 유산으로 작동되고 있는 가족적 복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그의 복음과 그의 믿음은 개인의 믿음을 일깨우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시간을 나눠주고 마음을 나눠주는 행위가 있는 믿음이었다는 얘기고, 이 믿음을 이어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가 비록 이방인의 신분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항상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고 제자를 뽑고 그리고 예수 제자의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사도행전의 흐름으로는 그는 은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소통할 수 없고 그는 제자들과 함께 동역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백부장 고넬료인 이방인이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 일로 베드로의 신방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구약성경 39권의 전반에 걸쳐진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택함받은 백성들로서 이방 잡족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고 혼인하지 말라고 했고 그들의 잡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문화에 녹아들고 그들의 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결혼하고 우상 잡신을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신의와 사랑을 못 지켰던 이야기, 엎어지고 깨지고 방황하고 되돌아서 회복하고 주의 은총을 입었던 그 가슴 아픈 맹놀이치는 이야기가 구약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상처란 상처를 다 아는 상태에서 신약성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계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과 섞이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경계하고 그것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장면이지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유대 민족 가운데 함몰되어 있지 않고 유대 민족을 뛰어넘어 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머리로 얼마든지 이해를 하는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사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제자들이 이방을 향해 움직여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이나 그들의 감정의 변화나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방 사람들을 안아보려는 생각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력히 사복음서를 통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에게 3번의 환상을 주시고 먹지 못할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이렇게 뜻을 알 수 없는 환상적 경험을 통하여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있는 경건한 종을 보내 베드로에게 신방을 요청한 사건을 보고 베드로는 이 일이 하나님이 이방을 향해 주신 또 다른 선물의 일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날 그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있는 온 가족과 그곳에 유하는 객에 이르기까지 모두 세례를 받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변증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왜냐? 이 일이 소문이 났습니다. 이방 사람의 복음이 증거됐고 사도가 이방 사람의 집을 방문했고 드디어 이방 사람과 유대인의 경계가 사라지는 사건을 들었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 얼마나 많이 긴장을 했겠습니까? 말라기서를 봐도 그렇고 하박국서를 봐도 그렇고 구약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방과 섞이는 일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하여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가서 변증하고 간증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이 생각났노라. 이 무슨 얘기예요? 사도행전 이전에 나오는 사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 우리가 누누이 보았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아주 중요하게 강조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장차 너희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내가 이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탁 떠올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상 이방인 중 이방인이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겨야 돼서 만나지도 말고 교류할 수 없는 이방인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주는 것을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주 기이한 사건을 볼 때에 과거에 그의 스승이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누구에게요? 백부장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 되고 교류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경계를 넘을 수 없는, 절대로 구원에 예속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던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과연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른바 공증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공증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참 묘하고 신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이기에 베드로의 변증과 간증 한마디로 그곳에 모인 모든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인정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은 지금도 제1대 교황을 베드로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지향점이 로마에 있었고 로마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로만 카톨릭은 이름이 로만 카톨릭인데 왜 제1대 교황을 바울로 삼지 않고 베드로로 삼았을까요? 가끔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성당을 보시면 성당 청담 끝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수탉 모양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그 닭을 연상시키는 기념물을 달아놓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명분 있고 가장 권위 있는 자리에 누구를 초청했냐면 베드로를 초청한 겁니다. 네 이름이 김씨, 이씨, 박씨처럼 흔히 불리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내가 오늘 너의 이름으로 페트로스, 새로운 이름을 주노니 네 이름은 반석이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라.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 중, 주님의 무릎에서 배웠던 제자 중에 제일 권위를 가진 자 베드로. 많은 제자 중에 굳이 베드로를 택하셔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고, 그 권위를 가진 베드로가 그 놀라운 간증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이방을 향해 나아간, 마치 지옥 아랫목에 있는 불쏘시개처럼 정죄의 대상이고 갈등의 대상이고 버림의 대상으로 보였던 그들에게도 복음이 나아갔다는 사실들을 베드로의 입에서 간증하고 증거하게 된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앞질러 가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내 정서와 우리 민족의 유산과 우리 민족의 어떤 사상과 윤리와 전통과 그 유산에 내가 하나님을 가두겠느냐? 제 얘기 이해되시죠? 내가 갖고 있던 유산, 내가 갖고 있는 정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갖고 있었던 우리 민족의 유산, 아버지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 흘러오는 유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말씀을 문서주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항상 말씀으로 살았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정서와 유산 속에서는 절대로 이방인을 담아낼 수 없거니와,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가시는 길을 막겠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에 관하여 아니라고 대답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 세례를 선물로 주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이방을 향해 나아간다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장 사건을 통하여 거기에 모인 수많은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공증하게 되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소식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사랑이 이방을 향해 나아간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안디옥에까지 구레네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막 모이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급파합니다. 바나바를 급파하자 바나바는 또 길리기아 다수에 있는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폭발적 부흥을 하게 되어서 비로소 그때로부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본문이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예수 공동체를 출발시키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출발했던 스타팅 포인트를 2장 43절 이하가 말한다고 한다면, 바야흐로 사도행전 10장, 11장, 12장을 건너가면서 그 복음이 다시 한번 점프를 하여 전혀 다른 세계로, 전혀 다른 관점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 180도 아니면 360도로 확장되는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11장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생전 처음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을 겪고 자신이 받았던 충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34절인데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자주 쓰셨잖아요, 평상시에도. 우리는 보통 말할 때 외모를 말하면 우리의 직업, 외양 이런 모습입니다. 광의적, 함축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만은 이 본문이 기록된 오늘 본문에 귀속돼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이방인이냐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유력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도 한 번도 극복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내홍, 내 마음의 한계성, 내 마음의 정죄, 내 마음의 눌림에서 내가 오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으니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은 오늘의 확장을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직업을 보지 않는다, 부함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본문이 기록된 본문의 원전의 뜻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나눠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충격을 받았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10장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을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이나 높고 낮음이나 고하의 노소의 차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잃어버린 주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반응을 보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간증을 11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가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선포한 겁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할게요. 제가 다소 현대 개신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거시적 하나님의 관점에 관하여 귀 기울이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 사실을 강조하여 가르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교의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한 사람의 신자가 삶의 자리에 미시적 관점,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반드시 고백하고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심부름센터 소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소유하는 마스코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맞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시적 관점으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딛고 일어서 거시적 관점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에 담겨진 한마디의 단어, 위대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의 본질이 뭔지, 그 폭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그 하나님 마음에 헌신을 할 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석은요, 누가 말을 해서 보석이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보석입니다. 돼지굴에 있어도 보석이고 모래밭에 뒹굴어도 보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가 과거의 로마의 처형틀로 비참한 죄수의 처형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영광스러운 우리 신앙의 간증이 되었고, 이 땅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주의 종과 성도들이 이 십자가와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우리가 진짜로 복음이라면, 우리가 진짜로 보석이라면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태도와 방향성이 우리의 관점에 함몰되거나 주저앉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으로 헌신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분량으로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죽기까지 순종하신 마지막 이유는 이 땅 모든 백성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명백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일하실까? 어떤 방향으로 일하실까? 모든 민족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간절히 구원받기 위해 일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하여 묘하게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 마음의 줄기, 그 하나님의 마음의 위대한 방향성들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연결시키며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잘 맞아떨어져 가며 어쩌면 그렇게 선명하게 윤곽을 그려내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자, 오늘 베드로의 표현으로 말하면 사람을 외양으로 보지 않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원문을 연구해 보니, 서본의 기록을 보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을 연구해 보니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여전히 꾸준히 일을 하고 계시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음은 짱돌이 아니라고요. 이걸 집어던져서 누구를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에는 복음 자체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수류탄 같습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에너지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 자체로도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피동적 표현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행위를 담아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시적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사랑. 제발 자의적인 믿음과 자의적인 판단과 자의적인 가치관 안에 하나님을 포로로 만들어 가두어 두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업데이트, 새로운 새 소식, 우리가 어떻게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시시각각 다가오는 삶의 환경들에 관하여 우리가 그 결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지금도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온당한 입장입니다. 자신의 관념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가치관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고 종교를 툴로 여겨 내 입장을 관철시키는 입장으로 가져가지 않고
우리가 피조물인 입장 속에서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좀 더 폭넓은 태도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교회는 하나님의 거시적 관점에 반드시 눈 떠야 하는 것입니다. 미시적 관점입니다. 체험과 간증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사건입니다. 개인적인 중생, 제자의 삶을 향한 순종과 따름의 삶, 그 도정에 놓인 개인의 변화와 축복의 간증, 이 모든 것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시간이고, 사변적인 기독교가 한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자리하는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시적 관점의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시간을 어떻게 선택하고 물질을 어떻게 선택하고 관계를 어떻게 선택할지를 보면 여러분 안에 미시적 관점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죄송합니다만은 다 압니다. 종교인이란 단어는 나와 무관한 단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각자의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미소를 지으며 여러 가지 관계를 맺습니다마는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의 미시적 관점에 직접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이 내포되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진짜 불쌍하고 비참한 관계입니다. 미소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언어를 나누고 시간을 나누지만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비극, 미시적 관점에 대한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목사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개인의 중생과 구원을 강조하고 순종과 따름을 통한 간증을 경험케 하는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마는 마치 사상 누각처럼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여전히 굳건한 신앙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에 대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인 제 입장입니다. 내면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미시적 관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며, 그것이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빛교회 성도들을 대변하는 말을 쓰십시오. 성도들이 얘기할 때 한빛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역사의 복판에 2021년 코로나와 싸우는 이 복판에 한빛교회 입장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미시적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거시적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거시적으로 답변을 해야죠. 미시적이라 하면 우리의 개인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코로나 복판에서 당신들은 어떤 목사고 어떤 성도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 입장에 미시적 관점으로 말하면 큰일 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거시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미시오다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하심,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방향성과 하나님 마음으로 답변을 해야죠. 그게 온당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견고한 건물이면요 20년, 100년도 갑니다. 20년, 100년 갈라치면 건물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둥이 튼튼해야 돼요. 이른바 그리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내력벽이라는 벽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칸을 나누는 벽이 아니라 그 벽은 건물을 지탱하는 벽이기에 손대면 안 돼요. 기둥이 있고 내력벽이 튼튼하게 마련된 집은요 비바람이 와도 흔들거리지 않아요.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되고 여름이 돼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건물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한식인지 양식인지. 한옥 좋아하는 사람은 컬러를, 데코레이션을 한옥으로 하겠죠. 양식 좋아하는 사람은 양식으로 하고, 입식 좋아하는 사람은 침대를 놓고, 좌식 좋아하는 사람은 침대 치우고 바닥에 눕고, 그리고 개방감이 좋은 사람은 창문을 크게 할 거고, 겨울에 찬바람 불어 싫은 사람은 창문을 좁게 하겠죠. 그건 각자 개인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표현한다면 제가 아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조화를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 일단 건물이 견고하려면 기둥이 견고하고 내력벽이 견고하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의 컬러를 입혀나가는 거예요. 한식 컬러도 입히고 양식 컬러도 입히고
창문도 붙이고 입식으로 가고 좌식으로 가고, 그래야 기능을 감당하고 개성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전히 흔들거리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130년 역사의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폭발적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 공사가 약간 부실 공사가 된 거예요. 기소를 단단히 하고 기둥을 단단히 세우고 내려벽을 단단히 세우고 그리고 데코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제 예가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 길어요.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온전한 사랑이 되어 빛과 소금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하기 위하여 우리가 또 다른 본문 하나를 소개받아야 할 것 같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음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기자는 로마에 흩어져 있는 작은 가정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서신서를 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공동서신으로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회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라는 본문이 히브리에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환경의 변화, 이해관계의 변화, 어떤 삶의 변화 가운데서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말씀의 구조로 말하면 지금 뭐가 부실하다는 겁니까? 미시적 관점이 부실해요? 거시적 관점이 부실해요? 거시적 관점이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이 이쯤 되면 선생이 되고 이쯤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단단한 거는 못 먹는 믿음의 초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 환경의 변화가 오고 상황의 변화가 왔을 때 너희들이 굳건히 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흔들거린다는 거예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마라. 믿음을 잘 지켜라. 교회를 잘 세워라. 권면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원인과 처방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먹되 여전히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달콤한 말씀, 달콤하단 말이 무슨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따지면 편식을 한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에 복, 네 후손의 벽, 네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는 그런 말씀들. 목록잎이 좋고 달콤하고 그리고 소화하기 쉬운 말씀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장성해지면 여러분도 그러나 모르겠지만 좀 쌉쌀한 그 나물 같은 반찬들 먹으면 먹으면서 몸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더 느끼시겠지만 저도 이제 선배들 따라서 이렇게 삶을 늙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달달한 것을 막 스트레스 받아요. 당 올라가지 않나, 고지혈증 오지 않나. 쌉쌀한 거 먹으면 되게 막 몸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애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하죠. 우리 둘째 아들 등치는 산만하고 엄마보다 큰데도 지금도 콩 다 꺼내요. 근데 콩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도 아이가 아직 어리구나 그러는데 여러분 육신으로는 우리가 어른이 됐지만 지금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달달한 우유 같은 그런 초보의 신세로 말씀을 편식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인이 되고 말씀의 어른이 되면 그는 장성한 자가 되어 지각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딱딱한 것도 무거운 것도 쌉쌀한 것도 먹을 줄 아는, 소화할 줄 아는, 그래서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입장을 뛰어넘어 하나님 마음에 헌신하고 하나님 마음을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까지 커진다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반응을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땅 모든 인간을 잃어버린 백성을 그리워하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이 땅 모든 백성의 삶의 자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한참이나 부족하고 병들어보는 우리의 사랑은 미처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평, 방향성, 그 큰 에너지.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한참 못 미치는 사랑이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랑이며 결국 길을 잃어버린 사랑은 아니던가요? 사랑을 말하지만 출발점도 목적지도 모르고 그저 함부로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랑, 그런 빛바랜 사랑은 아닐까요? 요즘 우리 시민들은 기독교를 혐오 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저는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이전부터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학교에서 본인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왕따가 되고 학교 생활이 대단히 어려운 시절을 이미 맞이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한 반은 6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과반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놓고 거의 기도 앉고 밥 먹는 친구가 많았고, 점심 먹고 나면 남성 사부라든지 교실 곳곳에서 찬양이 들리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25명에서 30명 사이가 한 반인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한 명입니다. 한 명. 아예 없거나. 그리고 그가 크리스찬인 것을 얘기하면 왕따가 되고 학교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근자에는 제가 주중에도 어떤 목사님과 통화한 내용입니다만은 목사님의 딸이 유능한 친구여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따님이 목사님의 따님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따님을 제외한 상태에서 그렇게 곳곳이 담배 피는 자리, 커피 마시는 자리, 밥 먹는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모든 회사 사람들이 틈만 나면 교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혐오의 대상들, 이해할 수 없는 종족들,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과의 단절, 국민들의 공론을 불편하게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망언, 감기보다 못한 코로나, 뭐 한다고 마스크를 쓰라고 하냐? 마스크 다 벗어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 성상에, 요즘 비대면 온택트 상황이라 전부 방송으로 나가잖아요. 마스크 다 벗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킨다고. 여러분, 이 말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은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르고 지평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쓰는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 텐데,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십니까? 코로나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교회를 돌보는 목사로서 현재 정부와 언론이 편향적으로 기독교에 관하여 압박을 가하는 사실들이 저는 너무너무 불편하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자영업자들이 전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 벼랑 끝에 서서 신음을 앓고 있고 피를 흘리고 있고 울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은 말일 수 있고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 말을 쓸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치인은 정치인이 가는 길이 있고 경제인은 경제인이 가는 길이 있고 종교인들은, 목사님은, 교회는 우리가 갈 길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대통령, 지금 대통령, 앞으로의 모든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를 통하여 공정하게 뽑은 대통령이면 직무기간 동안 그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존경하고 좋아하고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시민다운 인격으로서 그 인격의 범주에 있는 언어를 사용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즘이 얼마나 인권의 시대입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무고죄로 잡혀갑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를 갖고 법정에 들어가도 무죄 추정 원칙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그의 죄를 추궁합니다. 하물며 대통령을 입에 담고 그리고 삶의 자리의 모든 자리에 이야기를 입에 담을 때는 반드시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뭔가 기독교인다운 따뜻함이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는 교회에서만 확산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삶의 자리 곳곳에서 확산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코로나가 떠나기만을 원하는 사람들, 모든 시민들의 열망이 그거고,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 모두가 견뎌내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고생했노라고, 미안했노라고 격려하고, 그래서 따뜻하게 회복되는 날을 우리 모두가 열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비를 맞을 때 어떤 이들은 좀 가장자리에 있어서 비를 좀 더 맞아야 된다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비 내가 좀 더 맞겠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비를 좀 누가 더 맞아야 된다면, 불리한 자리에 서야 한다면 우리가 먼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희생해야 한다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더러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대고 겉옷달라 하면 속옷도 좀 줘라. 주님, 얼마나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해. 할 수만 있다면 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거라. 저는 한 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을 감히 입에 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엄중한 사실은 이 명령과 이 목적지와 이 위대한 방향성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사랑이, 너희들의 섬김이, 너희들의 믿음의 길이 적어도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자신 없어서 이 자리에서 언급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기 전에 지금은 환난의 날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월세는 말로 할 수 없는 월세입니다. 30일 기간 안에 그 월세를 내는 분들이 돈을 벌어서 월세를 내고 그리고 수익을 내야만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전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패를 붙이기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닫습니다 라고 하는 명패를 붙여놓고 문을 닫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비대면과 대면을 번갈아 가고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세가족 교육을 하지 못하고 찬양대가 모이지를 못하고 제자 양육을 못하고 너무 불편하고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모든 민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져야 될 짐이라면 우리가 아랫입술을 꽉 물고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피를 흘리고 시민들이 운다면 우리도 그들 곁에서 같이 울어주고 그들의 고난을 같이 감내하며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오늘 작정하고 이 강대상에 선 것은 한국교회 강대상과 십자가와 목사와 신자의 언어가 뉴스에 가끔 등장하는 그런 언어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유명한 목사는 아니지만, 제가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라도, 우리 교회라도 우리 입장과 처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이 강대상 어딘가에서는 선포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유중한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실천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3가지의 과제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인격, 우리의 암, 우리의 판단이 제한적이라는 자각과 겸손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경청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눈 뜨십시오. 미시적 관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시적 관점도 있습니다 라고 100번 말을 한들 겸손이라고 하는 첫 단추가 열리지 않으면, 겸손이라고 하는 태도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절대로 지금 말씀드린 명제들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내 입장, 내 뜻, 내 주장, 내 목소리, 내 마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관하여, 특별히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업데이트,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신다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책 속의 글자에 사변적으로 갇혀있는 하나님 말고요, 문자에 귀속돼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하나님 말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또 겸손해야 됩니다. 2번째, 존중해야 됩니다. 나의 언어와 마음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사를 존중하고 들을 줄 아는 태도, 그런 경청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청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서로 섞을 때 이렇게 누군가에게 경청까지 같이 떠넣어서 3번까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언어를 쓸 때 내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말이 점점 잦아들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 마음이 불편해. 지금 귓볼이 빨개지고 낯빛이 좀 변하면요, 그 사람이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멈춥니다. 이거는 종교 지도자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벗들도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격이에요.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항상 언어를 쓰고 관계를 맺을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상대방은 또 뭐라고 말할까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로 그 이야기를 경청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존중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경청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은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인격으로 커집니다. 깊어집니다.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통해 일하신다는 의식과 존중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신자의 온전한 태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천적 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 경청, 존중. 겸손, 경청, 존중. 이 3가지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마음껏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태도, 다른 사람에게 몸을 낮출 줄 아는 성숙한 태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3가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면면에 녹아져 있는 단어예요. 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다 소개하지 않겠지만, 다른 이들 앞에서 너는 몸을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담겨져 있는 인격과 태도예요. 반드시 겸손해야 되고, 반드시 다른 사람 목소리에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3가지의 접착제, 이 3가지의 윤활유, 이 3가지의 해법이 있어야 세상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한국교회는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합니다. 모든 교회 목사님, 모든 교회 장로님, 모든 교회 성도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신자가 땅에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쏟아집니까? 세상의 벗들이 우리의 복음의 대상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우리도 예배 끝나면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세상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어떻게 부흥을 하겠습니까? 언젠가 되면 코로나가 끝나게 되겠죠.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과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코로나를 통과하고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겠죠. 저는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난 이후 이 땅의 기독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그저 코로나 끝나고 전도지 나눠주고 막 전도하면 사람들이 올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교회 십자가만이라도 우리가 생각해서 칠해놓은 색깔 말고요, 초록색을 칠했던, 빨간색을 칠했던, 파란색을 칠했던 우리 것 색깔 말고요, 하나님의 색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 하나님의 가시는 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함을 꿈꾸면서 십자가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언어와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에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마음과 삶을 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 이웃,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대상일까요? 이 땅의 모든 시민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요 선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무지하며 하나님 마음을 조금도 알 수 없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 세상의 환난과 각 개인의 아픔과 눈물을 공감하지 못하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국가적 데미지를 감수하며 싸우는 국가와 의료기관과 시민과 눈물겨운 노력을 수포로 돌리거나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정말로 기독교가 가야 될 길이고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입에 담아야 할 언어일까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세상 사람도 알아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권을 따라 목소리를 낸다지만 목사님은, 교회는, 성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권을 좀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 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남북이 갈라져 있는 민족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 좌적인 성향이 되신 분도 교회에 오고 우적인 성향도 오실 거고요. 제발 한빛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우적인 성향을 가져서 좌적인 성향 가진 자들을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좌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우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의 삶의 자리와 노고와 수고를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연세 많은 자나 젊은 자나 모든 사람을 담아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너른 가슴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교회 아닐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밥상에 많은 식기가 있습니다.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찌개그릇도 있고, 그런데 그 밥상 위의 식기 중에 간장종지라는 식기가 있어요. 간장종지는 그 이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먹을 때 가끔씩 찍어 먹으라고 하는 소스를, 간장 소스를 종지에 담아요. 소량의 액체, 그 외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한빛교회 가슴이, 한빛교회 목사의 가슴이,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의 가슴이, 우리들의 삶의 지향점과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우리들의 생각에 함몰되고 고집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서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개인의 관점을 뛰어넘어 하나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인격과
품격 있는 신앙은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순종을 끌어올리는 것에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과 품격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을 내 이념 가운데, 내 사상과 가치관 가운데 함몰시키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끌어올리려고 몸부림치는 곳에 믿음의 성숙함과 품격이 있는 거예요. 무례한 그리스도인, 비이성적인 그리스도인, 심각한 모순과 위선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 길을 잃어버린 사랑,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오늘 우리의 민낯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길을 잃어버린 사랑입니다. 쉼없이 사랑이 선포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방향과 사랑의 길과 사랑의 가치를 잘 알고 그 사랑을 담아내고 있는지. 오래간만에 엄중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눅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고민이 되고 그리고 이 땅 시민과 우리 인생의 벗들을 다시 새롭게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1장에 사도 베드로와 그와 함께 했던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내홍과 그들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숙제를 고려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한 건 10분의 1도 안 돼요.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게 아니거든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게 아니거든요. 민족의 역사 가운데 몇백 년 동안 내려온 뼛속에 새겨진 가치거든요. 그걸 뚫고 이방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방 백성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슬퍼하고 죄스러워하며 베드로처럼 그리고 그 간증을 듣고 삶을 뒤집은 초대교회 동역자들처럼 전향적으로 변하고 회개하고 땅과 민족을 섬겨 개인이 살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수많은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저는 여전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믿음을 소원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빛된 자의 삶으로, 소금된 자의 삶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저 오늘 엄중한 메시지를 증거했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시다가 이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 위로받기 위하여 무릎을 조아렸지만 오늘은 회초리를 들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 것 같아서 부족한 종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때로는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좀 무거운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진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시며 죽어가는 이 땅 모든 백성을 섬겨서 여전히 부흥하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 누구라도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 따라 뚜벅뚜벅 남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한빛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물질 가운데 일부를 분별하여 10의 1조 예물로, 범사의 감사 예물로, 주정 예물과 선교 예물과 특별한 소원을 담아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남은 삶 가운데 넘치게 하옵시며 오늘 예배 무릎 조아린 모든 성도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